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감출 것이 다 있죠? 모든 인간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분이 없죠? 감출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죠. 감출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예.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있죠. 돌아가신 분들만 얘기해야 되겠죠. 캐톨릭의 김수환 주기요, 우리 기독교의 옥하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쪽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제일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감출 게 없어 보이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그 일생을 열심히 살고 세상에 기여하고 했더라도 나름대로 한 거죠. 나름대로. 최근에 성추행 사건도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수환 주기형도 모르고 옥하는 목사님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들도 감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감추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합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모르지만 감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뭘 감추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언급한 그 김수환 주기형이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큰 죄는 안 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표현할 때 바보 같은 삶, 그래서 바보 주기형 이런 표현도 있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은 죄든 큰 죄든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각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한 걸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에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심판하시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차별 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하자. 인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죠. 피해갈 구멍을 찾습니다. 근데 이 피해갈 구멍을 찾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 법을 만들어 오면 그 법을 피할 그 탈법 행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요, 법의 그 법을 피해갈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세금 거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요즘도 뭐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막 정교하게 만들지만 다 빠져나가죠. 그 탈세라고도 하고 그거를 또 법에 안 걸리면 절세라고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안 걸리게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들은 빠져나갈 길을 찾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학교 규칙을 만들어도 규칙을 빠져나갈 길을 찾죠. 저도 학교 규칙 많이 어겨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거. 아무리 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도 탈세, 절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두 번째, 그렇기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현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라고 하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빠져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더 심하다. 내 죄는 저 사람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세리의 악독함을 나열하죠. 그리고 자기의 선함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니까 그렇게 빠져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듯이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새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이 땅에 이미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은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탈법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새 에덴으로 가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범죄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그 죄의 본질에 빠져 있는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회피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사실 세리는 구원받았고 바리새인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하는데, 제가 바리새인인데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세리처럼 할 때도 있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세리의 모습이, 아니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만 구원받았고 바리새인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놈이라는 거죠. 50보 100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또다시 피해갈 구멍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끝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방인의 예를 들면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로움을 향해 가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 행함,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때 그 행함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방인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방인의 예는요 그냥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양심에 따라 이런 자꾸 판단할 거 아니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행함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거를 루터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좀 너무 바리새인적이다 해가지고 좀 평가를 약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믿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그럼 믿음과 행함, 이 믿음을 마음이라고 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믿음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
그리고 행함은 드러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면 이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상인데, 먼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경우 있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경우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얻는 이유가 뭐죠? 지식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을 얻죠. 그리고 그 지식이 없으면 헛된 세상의 지식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만 갖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건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소용이 없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지식, 행함이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거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경우로 얘기했고, 근데 믿음은 없는데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믿음은 없어요. 근데 행함은 있는 분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할 행위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데 행위만 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은 없는데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왜 그게 없냐면요.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존재하면요. 우리 믿음 안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함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겉으로는 고매하지만 속은 썩은 거죠.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하지만 속은 자기 것을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죠. 우리 인간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방인들 얘기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건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순종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그 죄성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죄성에서 하나님으로 내 중심을 옮긴 사람이, 옮겨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인간 스스로는 오늘 결론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길 육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감출 것이 전혀 없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내 죄를.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살지만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출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